교육학자인 코즈마 박사는 자신이 세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통계를 내어 보았습니다. 자녀는 3명의 자녀인데요, 5살, 3살, 1살, 세 자녀를 두는데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을까요? 기저귀는 32번 갈았고요, 71회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먹여 줬고요, 화장실 변기에서 노는 아이들을 끄집어내는 데만도 13번이었고요, 옷에 음식물을 흘리고 똥을 싸고 그래서 옷을 갈아입히는 것은 13번이나 옷을 갈아입었고요. 그러면서 그네도 밀어주는데 그네도 623회나 그네를 밀어줬다는 겁니다. 말이 그렇지 그것만 있겠어요? 아이를 졸졸졸 돌아다니면서 끄집어 당기고 입히고 갈아입히는 동안 이 속은 어떠했을까요? 아이고 이놈들아 이놈들아, 얼마나 애타겠어요. 새 아이를 키우는데 그렇게 키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그런데 유교 전통인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효의 종교가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유교 전통에 의하면 유교는요, 장례식 절차, 제사하는 것, 차례 지내는 것, 그리고 성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해야 효를 실행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러한 부분들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죽은 자에 대하여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살면서는 부모님께 냉대하고 제대로 된 효의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지 않다가도 돌아가실 때는 장례식을 화려하게 치르고 또 제사는 허드레진 음식과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며 차례를 지내고 성묘까지 하면서 보냅니다. 또 장례가 나면 3년상을 치르죠.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효자네, 효녀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효의 종교라 할 때 효의 표현 방식이 다른 겁니다. 유교의 효의 방식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효를 실행하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살아계실 때 효를 실행하는 거예요. 효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살아계실 때는 냉대를 하더니 돌아가시고 나면 허드레진 그런 상다리에 많은 음식을 차려놓은들 부모님이 와서 그것을 먹으면서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찾아뵙고 안부 인사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필요한 용돈도 드리고 이러는 것이 부모님이 보면서 아이고 내가 보람되구나, 기쁘구나, 참 행복하구나, 우리 자식이 이렇게 건강하게 크고 사회에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니 참 고맙다, 감사하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효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22절 그리고 2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먼저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도 읽어보세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떤 경우는요,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부모님은요,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셔요. 그것으로
우리는 받을 만큼의 엄청난 받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렸을 때는 그 부모님이 이 눈을 한시도 그 자녀에게 떼지 않아요. 그저 그 마음이 온통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이시잖아요. 어디 아프지는 않았나, 어디 불편하지는 않았나, 어릴 때 알뜰히 살뜰히 지극정성으로 자녀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면서 자녀를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것, 또 재우는 거, 또 배변하는 거, 이런 거 다 뒤처리하면서 그렇게 돌보았어요. 가정 형편이 넉넉하면 좋은데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신은 못 입고 못 먹으면서 자녀들의 입에 하나라도 더 좋은 것, 먹을 만한 것 넣어주기 위해서 부모님은요, 자신을 헌신하면서 자녀들에게 입히고 먹이는 것이에요. 제대로 된 옷이나 한 벌 있으십니까? 어디 외출이라도 한번 마음 놓고 편하게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겨를도 없이 일생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셔요. 그런 부모님의 돌보심을 받고 오늘 우리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것이 없다고요. 때론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자녀를 잘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부모는요, 그 자녀를 볼 때 자연스럽게 고개가 떨구어집니다. 저 똑똑한 아이를, 저렇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자녀를 내가 왜 못 가르쳤는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고개를 자녀 앞에서 떨구게 됩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면 진정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5월달 되면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요, 두 번째 주는 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왜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하냐고, 왜 예배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어버이 주일을 지켜야 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조금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오해한 거예요. 율법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가장 율법의 정석 중에 정석은 바로 십계명 아니에요? 그 십계명에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율법을 요약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요약하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마침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십계명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있고 이웃과 우리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대한 그런 계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한쪽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한쪽 돌판에는 우리 인간 사회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인간에게 준 계명이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율법에 강력한 조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 규정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얼마나 강력하게 이 율법에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말씀하여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안식일마저도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옆에 있는 부부와 또 가정과 또 부모님과 여러분 이런 관계 안에서 행복한 관계,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를 여러분 맺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형제가 다툼이 있습니까? 먼저 화해하고 나서 내게 예배하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조시대 때요 왕이 한양에서 이 개성으로 이 왕이 행차한다는 그러한 방이 곳곳에 붙였습니다. 그러자 늙은 노모가 이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왕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등에 업고 왕이 행차한다는 그곳에 어머니를 업고 50리 길을 간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딱 가는데 웬 사람이 어머니를 업고 저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한양에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보니 효의 마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큰 상을 베풉니다. 이것을 아주 불효하는 한 사람이 이것을 듣고서는 왕이 또 행차한다는 그곳에 그 어머니를 업고 야 나는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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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아니에요 하면서 그 어머니를 업고 그 왕을 봤는데요. 왕이 또 한양에 가서는 그 사람을 불러서 상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야기해요. 만류합니다. 왕이시여 저 사람은 불효하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을 주는 것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효는 흉내만 내는 것도 잘한 일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상을 받고 훗날 효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효는요 흉내만 내어도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왜요? 이게 습관이 안 되고 효를 실행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흉내라도 내야 돼요. 흉내라도.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셔요. 흉내라도 냅시다. 네. 효를 좀 흉내라도 좀 내셔요. 그게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술 좋아하는 친구 사귀지 말아라. 또 게으른 자는 사귀지도 말아라. 옷은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부모님이 다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어른들 만나거든 공손하게 인사를 해라. 또 만나거든 또 인사해라. 한 번 했다고 지나치지 말아라. 이왕 인사할 때는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큰 소리로 하면서 인사해라. 길을 갈 때는 좀 이렇게 안전하게 걸어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사람을 사귀거들랑 이런 친구와 사귀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할 때 그 이야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잔소리 좀 그만 좀 하세요. 매일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고 계셔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나요?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식을 볼 때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있기 전에 먼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잠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평소 들었던 이야기예요. 부모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저는 마음의 소리로 들어야 한다. 부모님을 여러분 마음의 소리로 볼 때 그러한 이야기들은 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실행을 해야죠. 효를 실천해야죠. 부모님이 그런 분이셔요. 그러면서 26절 말씀이에요. 자,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말씀에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길을 즐거워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살아온 세월, 부모님의 그 생애를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온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전혀 다른 세상을 사셨어요. 부모님이 살아온 세월 그 세상은요, 못 먹고 못 입는 세대예요. 그리고 배움의 그런 세대가 아니라 배우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들판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것으로 싹을 얻어서 자녀들에게 먹인 거예요. 자녀들이 뭐 또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에게 그렇게 먹인 거예요. 부모님의 세대는 그런 세대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생활은요, 어떤 경우는 사무직에 있는 분들은 컴퓨터 앞에서 이 일 저 일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그 전문 직종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직에 있는 분들은 기술 그런 분야에서 또 일을 하죠. 각 분야에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똑똑할 수밖에 없어요. 또 배워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기술이든 학문이든 다 배웠어요. 배워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배움의 기회가 적어요. 배우려면 옛날 소를 팔고 때로는 논 몇마지기를 팔아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했어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의 기회가 그만큼 제한되고 부족한 세대가 부모님의 세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가 그 배움의 그 지식으로 부모님을 보면 엄마 왜 그렇게 해? 아빠 왜 그렇게 해?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그 시각으로 자꾸 부모님을 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그 부모님의 그 세대로 이해하면서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요,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어머니셔요. 마지로 태어나셨는데요. 이제 밑에 이제 남동생이 이제 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동생들이 또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그런데 맞이셔요. 그리고 어릴 때 아팠어요. 옛날에 뭐라고 그럽니까? 천연두죠, 천연두. 천연두에 걸리면 당신은요, 약이 없으니까 천연두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를 이기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온 몸에 수포가 돌잖아요. 수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열이 나고 고열이 나고, 그게 이제 심하면 기도가 막히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그 천연두가 걸리니까 어때요? 격리시키는 거예요. 어린애를 격리시키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격리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전염성이 있으니까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이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를 시키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꼬독꼬독하면서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막 수포가 올라왔던 것이 이제 마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흉터가 생기잖아요. 몸에 흉터가 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흉터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좀 말하면 집에서 볼 때 좀 부족한 애다, 이렇게 여긴 겁니다. 첫째이지만 부족한 애다. 근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같이 끼면서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시키고, 다른 사람, 다른 친구, 다른 동생들은 다 학교 갈 동안 어머니는 그 할머니와 함께 일을 하셨던 거예요. 배움의 기회가 없었어요. 참, 그런데요, 지금 연세가 지극하신데요, 얼마나 총기가 밝으신지 몰라요. 그 누군네 누구 아들 무슨 애, 뭐 과거에 뭔 일이 있었고 뭐 그걸요 이름까지 다 기억하시면서요. 제가 저희 누님하고도 얼마 전에 이렇게 만나면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머니 저렇게 총기가 좋으신 거 보시라고 그랬더니 누님이, 진짜 우리 어머니는 총기가 얼마나 좋으신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도 어머니 총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배움은 부족하지만 참 그러신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내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편지가 오면 편지를 읽어드리고, 그 편지를 읽어드리면 어머니가 훌쩍 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어머니가 편지를 못 읽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 편지를 읽어드리고, 집에 뭐 날라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고지서도 날라오고 다 날라오잖아요. 그거 얼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또 누구에게 뭘 빌렸다, 뭘 갚았다, 뭐 그러면 적어놓고, 제가 어머니 곁에서 해드리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요. 아브라함 링컨이요, 대통령이 돼서 이 상원들 앞에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설하기도 전에 한 의원이 탁 일었으면서, 우리가 이 구두 수성공의 아들을, 그리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그런 사람을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세웠으니 우리가 참으로 수치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신고 있는 구두를 꺼내 보이면서, 이것이 당신 아버지, 구두 수송공인 당신 아버지가 만든 것이요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아주 부끄러움을 주려고 작정하고 링컨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자 링컨이 그 연설상에서 인사를 쫙 하면서,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 부모님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아버지는 구두순송공입니다. 그분은 성실하였고
자신이 맡은 그 일에 성심을 다해서 구두를 만드셨지요. 저도 아버지가 구두를 만드는 동안 어깨너머로 아버지가 어떻게 구두를 만드시고 어떻게 구두를 수선하는지 보았습니다. 혹시 의원님이 신고 있는 그 구두가 문제가 생긴다면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구두를 깨끗이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내 아버지, 구두 수선공인 아버지, 나는 그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두 닦기 아버지, 구두 수선하는 아버지, 나는 그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셔요?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십니까? 존경하십니까? 그 부모님을 정말 귀하게 그리고 존중하며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효를 실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모님께 냉대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보면 다 효도할 것 같은데 막상 집에 돌아가면 효를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참 두려운 마음으로 합니다. 그림 형제가 쓴 한 우화에 늙은 노모가 계시고 부부가 살고 계시고 그리고 4살 된 자녀를 두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손을 떠는 거예요. 손을 떨어요.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 흘리게 되는 거예요. 또 손에 힘이 없어요. 이 식탁보를 깔아놨는데 식탁보가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그 노모를 식사를 하는, 노모는 울끄러미 쳐다보면서 나도 저기서 같이 식사하고 싶은데 그런 눈빛을 계속 보냅니다마는 그러다가 이 손에 힘이 없으니까 그릇을 놓친 거예요. 그릇이 깨졌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 돼지세요? 왜 밥을 자꾸 흘리고 왜 그릇까지 깨세요? 그러면서 연물통에다가 앞으로 식사하라는 거예요. 연물통에다가. 부부가 이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나무로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애야 무엇을 만드니? 그러자 4살짜리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 연물통이에요. 다음에 엄마 아빠에게 바로 이 연물통으로 식사하도록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효라고 하는 것은요, 배우게 되어 있어요. 누가 배워요? 자녀들이 다 배우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효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고의 효는 부모님이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고 천국 생활,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은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수의를 수천만 원 되는 수의를 입혀드리고 멋진 관을 짜서 드리고 그리고 그 무덤을 넓게 잡아서 그렇게 좋은 비석,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부모님을 천국 보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직 신앙이 온전치 못하다면 천국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효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효를 실천하고 생활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